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 허락하여 주셔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하여 지혜인자 되게 하시어 오직 주님의 뜻에 합한 우리가 되게 하시며 선한 일에 힘을 다하고 범사에 감사와 기도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온전히 받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원 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을 의지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 삶의 위로와 참 평안 주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합니다. 예배를 위해 대표기도 박대범 형제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모두를 예배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영원히 살게 하시니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무뎌진 우리의 영혼이 깨어 교회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락교회가 많은 아픔 가운데 있사오니 성령으로 우리 온 성령님과 베레인들을 붙들어 주시고 감독님과 그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며 감독님을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성락교회를 치료하는 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교회의 많은 일들을 감당할 때 지치지 않도록 성령으로 힘을 주시고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락인과 베레인들은 합력하여 손을 이루며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하여 감독님의 목회에 잘 협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박한성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들어 주셔서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이 충만하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며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영림받는 예배가 될 것을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8절에서 33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대 길에 서서 들은 무리는 우레가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저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라.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좀 쓰면서 해야 될 필요성을 좀 느낍니다. 한번 녹음을 했는데요. 칠판이 필요하다는 걸 느껴서 다시 한번 녹음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화이트보드를 보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우리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주일날 우리가 들었던 메시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은혜라는 부분을 잊지 말자.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에게 끼쳐준 것은 십자가에서 마침내 대속함으로써 이루어 주셨다. 그리고 그 주님의 십자가에서 대속하심은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뜻이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자라는 것이 하나의 흐름입니다. 그 속에 중요한 단어들이 있는데 특별히 승귀 그리고 들림 그리고 영광스럽게라는 이 세 단어를 집중하면서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은 요한복음 12장 28절에서 32절까지를 보도록 합니다. 28절에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예수께서 아버지에게 기도하시기를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요 기도 제목을 드려요. 예수께서 아버지한테 기도를 하는데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때 평소와는 다르게 이건 아버지를 말하는 거예요. Father, Jesus를 말하는 거고요. 아버지께서 예수에게 소리로 여기서는 이제 우레와 같이 울었다고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저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는 정도로 직접적인 소리로 말씀을 하는데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광스럽게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오는 거예요. 자, 예수의 간절한 소원은 지금 이 자리에서는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말하는데 아버지께서는 예수에게 이미 내가 영광스럽게 하였다.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였다. 그리고 다시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미 과거에도 영광스럽게 하였다는 것이 되고 또다시 미래에도 그렇죠? 물론 여기 현재를 포함하겠죠.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라고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에게 다시 말씀해 주는 겁니다.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런데 왜 영광스럽게 해달라는 말씀을 예수께서 아버지에게 하시냐 그러면 이 본문 앞절에 보면은 명절날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어요. 근데 예수께서는 당신의 사역이 유대인에게 한정이 됩니다. 유대인에게만 한정이 되는데 이방인에게까지 흘러가는 것은 주님은 원치 않으셨어요. 여러분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삶 중에서 3년의 공생애를 삶을 사셨습니다. 이 3년에 살면서도 주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한 일주일간의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이라 할 수 있고요. 이걸 더 축약적으로 보자면 결국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것이 가장 주님의 핵심적인 일이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는 일이었어요. 또 이것을 뒤에 보기도 합니다. 주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십자가의 길로 가서 아버지의 뜻대로 죽는 것이 주님에게 가장 소중한 일입니다. 만약에 십자가의 길이 아니고 다른 길이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미 일러 주었을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십자가의 길로 가면서 신유도 하셨고요. 축사도 하셨고요. 교육도 하셨고요.
설교도 하셨고요. 놀라운 표적들을 많이 베푸셨어요. 무리를 걷기도 하고 굉장한 많은 표적들을 보여주었죠. 이 많은 것들이 전부 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제 증거해주고 했었습니다. 표적만 봐도 충분히 그가 얼마나 뛰어나고 위대한 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많은 것들보다도 십자가에 더 큰 목적을 두셨어요. 신유나 축사나 교육이나 설교나 표적의 목적을 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다 목적을 두셨습니다. 이것이 하늘에서도 원하는 것이었고 성령도 원하는 것이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원하는 그것이었어요. 십자가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 이 많은 것들을 다 성공한다 할지라도 혹시 요거 성공하지 못하면 주님의 삶은 헛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은 이렇게 할 수가 없었겠죠. 왜냐하면 주님은 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또 아버지가 행하시는 것을 보면서 움직였기 때문에 그의 모든 삶을 이까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것이었기 때문에. 이 십자가로 죽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절대로 영원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영생을 이 땅에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주님의 삶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었다면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가 없었겠죠. 주님의 목적이 신유와 축사였다면 천년 만년 살면서 우리에게 신유도 계속해서 살려주시고 귀신도 계속해서 쫓아내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교육이 필요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가르쳐주는 그 일을 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과 동시에 우리에게도 신유나 축사나 교육이나 설교나 여러 표적들을 우리에게 끼쳐주는 것이 주님의 목적, 또 우리가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은 신유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축사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교육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설교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표적이 아니에요. 또 여러 가지 다 붙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열심을 내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십자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주님은 짧은 인생이지만 3년이라면 공생에 짧지만 일주일이라면 더 짧잖아요. 한 가지만 뽑으라면 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요거 때문에 주님이 오신 거예요. 이게 가장 우리 인간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주님은 굳이 저 먼 땅으로 로마나 헬라나 이방인의 땅으로 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주님은 예루살렘 한 곳 하나만으로 충분한 것이고 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러 유대인들에게만 본인의 뜻을 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가르쳐주면 되기 때문에 요곳에서만 당신의 사역을 한정해 두었던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요 사역에만 당신이 한정을 해 두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이 와가지고 예수를 만나려고 하는 것이 우리 오늘 본문의 앞절에 나오는 선제되어 나오는 그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방인이 만나려고 할 때 예수께서 그때 이제 말하는 겁니다. 아, 나에 대한 소문이 이방인에까지 퍼져갔구나. 나는 유대인과 예루살렘에서만 사역하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인데 요 범위를 초월하는 것을 보니 이제는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23절. 요거는 23절은 아니에요. 요것은 28절입니다. 그러나 이방인이 왔을 때 2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 영광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왜 이방인을 만나는데 영광이 됩니까? 아, 이방인을 만나서 예수께서 칭찬을 받고 당신 정말 대단합니다. 당신 멋집니다. 당신의 가르침이 놀랍습니다. 정말 표적 이것만 보아도 충격적입니다. 신유의 역사 봐도 정말 사람들이 살아나니까 정말 놀랍습니다. 라고 하면서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것이 영광이 아니라 영광에 대해서 다른 설명을 하십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24절과 요게 23절이라면 24절과 25절에 또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4절에 이렇게 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알의 밀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잘 알고 있죠, 우리가. 요게 죽어야지 수많은 열매를 맺는다 라는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결국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리라는 것이 죽는 것과 연관이 있는가라고 우리는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 교마에서 하나 더 말씀하시기를 25절.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영생을 얻는데 그 영생의 조건이 뭐냐면 생명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야지 영생한다는 거예요. 이것 역시도 죽음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보시기에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영광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죽음이라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삶을. 그러니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기를 원하나이다. 요 25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26절, 27절, 28절 계속 이어지는데 예수께서 죽음이라는 것을 설명하시면서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다시 말하면 자기가 아버지의 말씀을 쫓아서 잘 죽을 수 있게 달라고, 잘 죽을 수 있게 달라고 이렇게 부탁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네가 이미 영광스럽게 잘 죽을 준비를 하였고 지금까지 잘 죽어왔었고 지금까지 내 뜻대로 정말 죽음의 길을 걸어갔었다. 또 다시 너에게 영광스러운 길을 얻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영광이라는 것이 결국은 이 죽음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죽음이라는 것이 또한 영광이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주님이 이런 죽음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이 어디에서 밝혀져요? 마침내 최종적으로 빛나는 것이 십자가의 삶입니다. 십자가의 삶.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매우 쉽지 않고 매우 어렵기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었기 때문에 27절에서는 내 마음이 민망하니 라고 말하는데 민망이 어떤 부끄럽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언어로 말하자면 너무너무 두렵고 너무너무 떨리고 너무너무 충격적이고 도무지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표현, 곧 십자가에서 당신이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 민망함, 그 두려움, 그 무서움, 그 떨림, 그 충격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요 단어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28절에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모두가 다 어디로 향하는 거예요? 요 십자가로 가는 길을 향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십자가를 여러분 단순히 주님의 생애가 십자가의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이렇게 달려 돌아가신 그것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주님의 전생애 자체가 사실은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겁니다. 왜 주님의 모든 생애 자체가 십자가의 길이었냐면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되는 분이셔요. 그러나 그 동등될 분이 지극히 자신을 낮추어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부터가 벌써 낮아지는 거, 죽어지는 거, 그리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돌아가니까 그렇게 낮아지고 죽어지고 더 낮아지는 모습을 주님은 보여주신 겁니다. 십자가만 아니에요. 십자가만이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부터가 벌써 십자가의 그 단계, 십자가의 모습, 십자가의 그 양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디 제일 잘 나오냐면 우리가 늘 배워왔던 빌립보서 2장에 잘 나오지요. 빌립보서에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지금 이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의 본체시나 근본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고 피조물 어느 누구도 그와 비견할 수 없는 만큼 근본 하나님의 본체가 예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본체이지만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기는 것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느냐? 자기를 비어서 자기를 비었어요. 보통 이걸 비하란 단어로 쓰기도 합니다. 우리 성락교에서는 겸업하사, 겸비하사, 또 겸손하사, 또 심지어 겸양이라는 단어도 우리는 쓰곤 했었지요. 자기를 비어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온 그것,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옴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임마누엘 하게 된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결코 만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임마누엘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것,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심지어 죽기까지. 이게 가장 절정이에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주님은 이거를 복종이라고 말씀을 해요.
바울은 이것을 복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매우 어렵지만 복종하셨고 복종의 그 결과가 십자가에 달린 것이고 그래서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9절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가지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 있는 자들, 모든 자들이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끔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 주라 시인하게끔 하신 그까지 흘러가는 겁니다. 어디에서? 복종하셨기 때문에. 곧 이 땅에서 그가 죽으시고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자기를 비우시면까지 그 마침내 그 결과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복종을 보여주었더니 마침내 하늘에서는 그 반비례하여서 하늘에서는 완전 반비례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두가 다 예수께 무릎을 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입술들이 예수를 향해서 당신이야말로 주인이시라 이렇게 시인하게끔 만들어버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는 최종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버리는 그런 것을 빌립보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부분들은 거의 다 설명을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몇 가지를 좀 더 붙여드리면 여기서 무엇이 나오냐 하면 이제 들림이라는 것을 볼 필요가 있어요. 들림. 자, 들림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들림이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lifted up이거든요. 리프트가 엘리베이터를 영국에서는 리프트라고 해요. 리프트. 들림. 요 구절이 어디 있냐면 요한복음 12장 정확하게 이제 있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이끌겠노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땅에서 들린다는 게 뭐예요? 땅이 이렇게 있으면 이 정도 언제 떠 있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잖아요. 이렇게 떠 있는 것. 곧 다시 말하면 땅에서 들리면은 십자가에 주께서 달리시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는 것. 그래서 땅에서 들리는 것. lifted up이 되는 거예요. 주께서 십자가에 달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라고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데 이 들리면을 가장 한 가지로만 보자면 최소한으로 보자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것을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일날 정확하게 듣기로는 들리면이 그것을 초월한다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서 들리는 것, 이것으로 주님의 인생은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이제 죽으시는 겁니다. 땅으로 들어가셔요. 땅으로 들어가시지만 이 사망 권세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십니다. 부활하시죠. 부활하셔서 40일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셔요. 승천하십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멍청하게 있을 때 천사가 와서 지금 올라가신 그 모양 그대로 내려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해서 제자들을 일깨워 줍니다. 부활하셔서 승천하셨고 마침내 하늘로 들어가셔서 보좌에 앉으시는 겁니다. 보좌에 앉으셔서 아까 우리가 빌립보서 읽었던 것처럼 모든 무릎이 땅 아래 땅 위에 모든 자들이 하늘에 있는 자들이 예수의 무릎을 꿇는 그 역사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들림, 이 땅에서 약간 들려지는 십자가로서의 죽으심도 들림이지만, 그죠? 이 들림은 하늘에까지 들려지는, 하늘에까지 lifted up이 되는 것을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모든 사람을 내게 이끌겠노라. 모든 사람을 이끈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아까 우리가 빌립보서에서 읽었던 것처럼 고급 구절과 함께 연관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끔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모든 자들이 지금 예수 앞에 하늘 보좌 앞에 모여서 예수를 향하여서 무릎을 꿇고서 예수를 향하여서 영광을 돌리는 그 일. 다시 말하면 내가 땅에서 들리면 내가 땅에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면 그 이후에 부활과 성철과 하늘 보좌로 올라가는 것이 있을 것이고 그것이 이른다면 그 많은 자들을 내게로 이끌어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주님이 하시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들림 역시도 많은 사람들이 32절에 대해서 들림을 해석을 잘 못합니다만 우리는 주일날도 잘 들었고요. 또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함으로써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하여서 주께서 부활 승천 하늘 보좌 영광에 올라가셨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배우게 됩니다. 결국 십자가인 거예요. 도대체 십자가가 뭐길래 이런 길을 걸어갔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또 아까 우리가 좀 전에 배웠던 영광스럽게가 나오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처음부터 태어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여러 표적을 행하시다가 제자들을 부르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문둥병 자를 살리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오병이의 일을 일으키시고 하는 모든 것들. 그러나 그 와중에도 여러분 알아야 될 게 뭡니까?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칭찬도 받았지만 유대인들로부터는요, 점점점 그 십자가의 길을 가까이 갈수록 당신을 옥죄이고 당신을 압박하고 당신을 밀어 제끼는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당해왔습니다. 자기가 주인이 아니겠어요?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데 그 천지 만물의 주인이 유대인들, 자기가 사용해야 된 그 유대인들로부터 압박을 받고 핍박을 받아가지고 점점 고난과 모욕을 받는 그런 길로 점점점 좁혀져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죽으시는 그 결과 이랬던 거죠. 그러니 주님이 이 땅에서 보내셨던 삶은 영광 그 자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영광 그 자체로 보자면 영광이 아니에요. 죽음의 길, 오욕의 길, 불명예스러운 길, 아무도 걷고 싶지 않는 길, 고난의 길, 주님의 걸어가셨던 길입니다. 그렇게 불명예스럽게 모욕과 고난을 당하시다가 마침내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죽으셨고 그 죽음에 죽으신 것이 마침내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이미 지금까지 그렇게 해온 거, 말씀이 육신에 되어 오서부터 많이 행했던 너의 공생의 삶 이 자체가 다 영광스러운 것이었다. 죽어가는 모습이 영광스러운 것이었다. 그리고 내가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말씀하시면서 십자가 이후에 부활 승천 하늘 보자 영광에 올라가는 것까지 영광스럽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들림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또 한 가지 더 재밌는 단어가 또 이제 우리가 주일날 들었어요. 그것을 승기라고 하는데요. 사람들이 승기로 알고 있더라고요. 근데 승기가 아니고 승귀를 말하는 겁니다. 승귀. 오를 승자에다가 귀하게 여길 귀자. 그러니까 승천이 뭡니까? 승천이라는 것은 오를 승자에다가 하늘 천자잖아요. 그러니까 하늘로 올라가심, 부활하신 다음에 40일간 우리와 함께 계시다가 마침내 사도행전 1장에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장면을 보여주시는데, 승귀라는 것은 조금 승천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승귀라는 단어를 들었습니다. 승귀예요. 오를 승자에다가 귀할 귀자. 승천은 이제 여기다가 승천 이렇게 쓰겠죠. 하늘로 오르심. 그러니까 오르시는데 귀하게 오르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딱 보면 조금 뭐랄까요? 굉장히 존중을 받는, 귀히 여김을 받는 이제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이런 모든 길의 과정 속에서 승귀를 이제 단어를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겸억하셔가지고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겸비하시고 겸양하시고 겸손하신 모든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온갖 고난을 다 겪으셨습니다. 그러다가 그 절정인 십자가에서 들림,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신 것처럼 이 들리신 이후에 죽음을 들리시고 죽으셨다가 그 죽음을 깨시고 사망 권세를 깨고 죽음의 권세를 깨고서 부활하사 승천하시고 하늘 보좌에 앉으셨고, 그리고 마침내는 이제 당신의 일을 계속 하시겠죠. 그런 모든 과정들을, 일련의 과정들을 승귀라고 한다고 하셨어요. 승귀. 그러니까 승귀라는 것은 승천보다 조금 더 넓은 개념입니다. 승천은 하늘에 오르시는 것이지만 승귀는 마침내 영광 받기 위하여서, 귀히 여김을 받기 위하여서 모든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짧게만 말하자면 승천 이후에 하늘 보좌로 들어가시잖아요. 하늘 보좌에 들어가셨은 다음에 거기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입술이 자기들에게 무릎 꿇게 하는, 자기에게 무릎 꿇게 하는 그 과정, 마침내 존귀를 받으시는, 마침내 그 보좌에 앉으셔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것을 승귀라고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보자면 이 승귀를 더 넓게 볼 수도 있어요. 보세요. 우리가 이미 오늘 본문을 28절과 또 32절까지를 읽었습니다. 28절이 영광스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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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이나 나온 28절이고 32절에서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 이끌겠노라 하신 그 말씀이잖아요. 들림이 있는 거예요. 들림이라는 단어가 32절에 이제 있습니다. 승귀. 그러면서 이제 감독님이 승귀를 말씀하셨거든요. 이 승귀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일련의 모든 과정들, 주께서 겸허가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시고 온갖 고난을 겪으셨다가 그 절정인 십자가의 들림을 통과한 후에 부활 승천 하늘 보좌에 앉으시는 그 과정을 승귀라고 하셨는데, 승귀가 이렇게 주님의 모든 일생의 삶이 이 땅에서의 삶, 곧 과거로서의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내가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는 그 말까지를 다 포함한다 그러면 승귀라는 단어와 영광스럽게라는 단어와 들림이라는 단어가 모두가 한 맥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아, 주님이 이렇게 영광스러운 길을 걷고자 했던구나. 그러나 그 영광스럽게 걷고자 하는 길들이 알고 보니까 십자가 죽음의 길이었구나. 이미 영광스럽게 하리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버지께서도 예수와 함께 하시면서 계속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셨지만 결국은 죽으러 가는 그 길, 죽으러 가는 길이지만 하나님 아버지께는 그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길이다. 왜?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마침내 주님이 하늘 보좌에 오르신 그것은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것인데, 고고의 말로 이 땅을 벗어나서 저 하늘에서 주님이 이제 받으시는 모든 영광은 진짜로 영광스러운 거죠. 어느 누구도 침탈할 수가 없고 어느 누구도 빼앗길 수 없는 그 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주님이 영광스럽게 가는 것은 죽으러 가는 길, 죽으시는 길, 겸손의 길, 겸양의 길, 불명예의 길, 모욕과 고난받는 길이 영광스러운 길이었다면 하늘에서는 그와 반비례하여서 그와 상응하는, 반비례하지만 그보다 더 크게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는 그 장면을 보여주고, 그것이 들림이라는 것, 곧 십자가에서 달리심으로 인하여서 땅에서 들려지고요. 그 들림으로 인하여서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장사되긴 하지만 마침내는 이 들림 때문에, 땅에서 들림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심 때문에 하늘로 들려지는 그것이 들림이라는 단어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많은 것들을 함께 한 단어로 축약한 것이 승귀가 되어지는 겁니다. 승귀. 그래서 주님은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셨고 우리를 섬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를 통과하고 나서야 하늘 보좌에 오르시게 된 겁니다. 그렇게 주님은 계속하여서 집중한 것이 이 십자가로 항상 초집중을 하셨어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역시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영광 그 자체를 추구한다 그러면, 이 땅에서 잘 나간 것을 추구한다 그러면 어찌 보면 주님의 마음에 대해서, 주님의 걸어가셨던 이 땅의 길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일 수 있어요. 주님도 초집중하셨고 아버지도 여기에 모든 관심이 꽂혀가지고 여기에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귀히 여기셨습니다. 성령도 이를 무시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온 하늘이 집중한 것이 바로 예수 십자가의 역사인 겁니다. 아버지께서, 성령께서, 예수께서도, 하늘도 이렇게 집중한 예수 십자가의 역사, 이것이 우리에게는 뭐가 된 겁니까? 그럼 우린 그냥 쳐다보기만 하고 잘 죽었다 끝? 이거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주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가, 우리의 그 무거웠던 죄가, 지금도 죄를 짓고 어제도 죄를 짓고 조금 전에도 죄를 짓고 앞으로도 지을 죄인데, 그 죄로 연약한, 죄로 사악한 우리들인데 그 우리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서 그가 죄 값을 십자가로 받으시고 형벌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노여움을 받으시고 우리는 자유롭게 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대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대속. 십자가에서 우리에게는 대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주님에게는 큰 고통이고 불명이고 치욕이고 아버지의 이름이 떨어지는 것이고 굉장히 불편한 것이었지만, 너무나도 불편한 것이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는 큰 대속이 되어서 큰 은혜가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잊어버리면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신앙 자체가 무너집니다. 모든 것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은혜 속에 와야 되고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자주 잃어버리는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사람에 대해서도 그 은혜를 잊지 못하니까 사람과의 관계도 서먹서먹해질 뿐만 아니라 적이 되기도 합니다. 받은 은혜에 대해서 내가 그걸 갚기 싫으니까 적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심지어 그것이 교회에 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은혜를 잊어버리는 습관을 자주 하게 되면 주님을 배척하게 됩니다. 교회에 상처를 주는 큰 잘못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십자가의 은혜를 계속 기억하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히 여길 뿐만 아니라 그 은혜, 받은 은혜를 갖고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계속 우리는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죽지 않았어요. 우리는 하루만을 보내지 않습니다. 일생을 살아갑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 은혜를 기억함으로써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겁니다. 또 주님이 가장 원하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대한 이 기억, 십자가에 대한 감사, 십자가에 대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삶, 크리스찬의 삶인데, 그 반대로 은혜에 대해서 배척하고 망각하고 잊어버리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에게는 주어지는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승귀에 대해서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영광스럽게와 우린 들림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이번 주에는 배웠습니다. 주님의 삶이, 여러분, 아까 우리가 예수께서 하나의 일련의 공생의 삶을 보았습니다. 그렇죠? 보았는데 보세요. 예수께서 가장 큰 소원이 28절에서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삶이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주 예수의 간절한 소원이었어요. 그것을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늘에 우레와 같은 소리가 들려가지고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네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다. 지금까지 잘하였다. 말씀이 육신으로 오셔가지고 와서 사람들에게 이것저것 하시고 여러 고난과 불명예와 모욕을 당한 것도 다 영광스러운 것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죽는 것도 영광이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두고 보자. 그것 역시도 다시 영광스럽게 하는, 미래 영광스럽게 하는 그 길을 걸어가시는 겁니다. 주님의 모든 삶이 영광에도 귀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이라는 것은 마침내 들림, 이 땅에서 들림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달림을 통하여서 되었고, 십자가의 달림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하늘로서까지 lifted up 되는, 하늘로서까지 들려지는 것을 말한다고 우리는 배웠어요. 그리고 그것이 승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일련된 하나의 흐름을 보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공생의 삶을 사시면서 모든 온갖 고난과 모욕과 불명예를 다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절정으로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땅에서 들림이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하셨고,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죽으셨지만, 그죠? 죽으셨지만 마침내 하늘로 승천합니다. 승천. 그리고 승천하신 다음에 하늘 보좌에, 하늘로 들어가시고 보좌에 앉으셔서, 보좌라는 것은 모든 영광, 모든 입술이 주님을 고백하는 것, 모든 무릎이 꿇는 그 보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보좌에 오르신 다음부터 어떤 일이 생기게 돼요? 우리에게 이 땅에 성령을 보내줍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 성령을 힘입어서 유대를 넘어서서 헬라와 이방의 땅끝까지 이르러 이제 복음을 전도하러 간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이죠. 이렇게 보좌에서 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에게 남겨진 여러 약속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약속, 가장 중첩된 300여 가지의 약속이 있는데, 그걸 한 가지로 말하자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재림하시겠다는 겁니다. 공중에서 먼저 재림을 하게 될 것이고, 공중에서 먼저 오신 다음에 공중 재림을 하신 다음에 공중 재림을 할 때에는 첫째 부활에 이를 자들만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거룩한 처녀들의 공중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재림하신 다음에, 그리고 땅으로 땅으로 오시죠. 땅으로 오신 다음에 그 이후에 뭐가 있느냐? 심판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하고 이게 무서운 겁니다. 다 이루셨어요. 요게 남은 겁니다. 재림하시고 심판하신다는 요 사실만 지금 남은 거예요. 재림은 크게 무섭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은 무서운 거예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여기서 끝나야 되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이르러서 공중 재림하면서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 심판은 내게도 있지 않아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잘 믿은 사람은, 첫째 부활에 이른 사람은 주님과 함께, 왜? 나의 신랑이
예수 아니겠어요? 나의 신랑이 지금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보좌에 앉아 계신 나의 신랑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서 다른 사람을, 다른 천사들을 심판하게 되는 것이 마지막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이 결국은 승귀로 귀결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 모든 과정을 승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땅에서부터 시작을 했지만 이미 승귀를 목적으로 두고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영광스럽게 할 것이고 다시 영광스럽게 하려는 승귀를 목적을 두고서 땅에서부터 계속 이런 삶을 살다가 마침내는 승천, 영광 받으시는 가장 좁은 의미의 승귀가 이루어졌었고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땅에 오신 다음에 심판하시는 그것 역시도 주님께는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무릎이 그에게 무릎을 꿇게 하시는 마지막 과정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주일날 들었던 메시지의 핵심이 그것인데, 들림이 중요하다 하셨어요. 들림이 중요하다면서 두 가지를 설명하셨는데, 들림의 의미는 십자가에서 들려지는 것뿐만 아니라 하늘로까지 들려지는, 하늘로 lifted up이 되는까지 포함한다라는 그 첫 번째 메시지가 있었고, 두 번째 중요한 메시지는 들림에 있어서, 들림에 있어서 두 번째 중요한 메시지는 이 들림은 반드시 심판과 연계되어 있다는 것을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32절에도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땅에서 들린 다음에 모든 사람을 자기 앞에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뭘 하겠어요?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앞절에 어떤 말이 있냐 그러면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심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들림과 함께 가장 가까이에 심판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주님이 말씀하신 심판은 마귀에 대해서 심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죄에 의해 심판에 대해서 책망할 것인데, 죄에 대한 것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않은 것이고 의에 대한 것도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인데, 심판에 관해서는 주어가 바뀝니다. 목적어가 바뀝니다. 심판에 관해서는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심판 자체가 원래 사람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심판하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마귀에 쏘가가지고 마귀의 길을 걷고 마귀의 행사를 행한 자는 어쩔 수 없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땅에서 들리면이라는 그 들림과 함께 세상 심판을 함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이게 어디 있습니까? 요게 있는 거예요. 요 네모 속에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 마지막 약속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사실에서 심판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정말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신령한 영적 생활을 잘 해야 되는 겁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심판에 가까이 다가갈 수밖에 없어요. 은혜를 배척하게 되면 그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럴 바에 차라리 주님이 걸어가셨던 길을 한번 보면서 나도 이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승귀가 처음부터 이 땅에서 출발할 때부터 끝까지 심판 때까지 이르는 것을 승귀의 큰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승귀의 가장 작은 개념이라면 보좌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승귀의 좁은 의미이고, 승귀의 큰 의미라면 이 많은 것들을 다 포함한다고 했어요. 이것들을 다 포함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보세요. 아, 내가 이 땅에서 정말 낮게 왔었구나.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 되실 분이 낮게 왔구나. 낮게 왔지만 주님의 마음속에는 이 궁극에 이르는 마침내는 들림을 얻어서 영광스럽게 되는 그 승귀가 있는 겁니다. 땅에서 고난 받으실 때에도 여러 불명예스러운 일을 당할 때에도 유대인 지도자들부터 바리새인들로부터 욕을 얻어먹고 안식일의 주인이 아니라 안식일의 죄인인 것처럼 취급을 받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묵묵히 이 땅에서 그런 길을 갔지만 마음 심령 속에서는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야 라는 마음으로 걸어가셨던 거고, 그러다가 십자가에서 절정을 맞으시면서 죽으셨지만 그것 역시도 영광을 돌리는 거야 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 땅에 우리는 왜 살아남았을까요? 우리가 구원만 받는다 된다면 이 땅에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 필요가 없을 겁니다. 곧 주님을 닮아서 고난의 길을 걸어갈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 우리에게도 영광이 예비가 되어 있으니, 저 하늘나라에서 승귀가 예비가 되어 있으니 너희들도 이 길을 걸어가라 하시는 것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거룩한 삶이 뭔가 하면 다른 게 아닙니다. 그냥 도덕 생활하고 윤리적 생활하는 것이 거룩이 아니에요. 주님이 걸어갔던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거룩인 겁니다. 결국은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죽음 중에서도 가장 큰 죽음을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승귀라고 말하고 흥함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쇠함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흥함을 완성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 잘 나가려 하다 보면 우리는 예수를 죽이게 돼요. 예수를 쇠하게 됩니다. 예수를 말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쇠하려고 작정을 한다 그러면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라는 본문처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린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쇠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삶을 통하여서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드러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 십자가의 공로의 삶을 드러내는 것이 되는 겁니다. 내가 잘나고 내가 뽐내는 것이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에서 잘 살아서 예수 잘 믿어서 이렇게 좋은 응답을 많이 얻었다가 십자가의 공로를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의 공로를 드러내는 것은 나의 옛사람을 죽이는 것이고 내 고집, 나의 악한 성품들, 모난 성품들 이런 것들을 없애는 것이에요. 이게 거룩인 것이고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주 위에서 걸어가시면서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성품을 나의 삶에서 문득 계속은 아니라 할지라도 문득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하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배운 것들이 들림에 대해서 배우고 승귀에 대해서 배우고 영광스럽게 대해서 배웠지만 결국 그것이 나오게 된 촉발점은 뭐냐면 십자가의 삶이었습니다. 십자가의 도리를 십자가에 걸어가신 것을 우리 삶의 원리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의 원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는 영접이라고 하면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구원받는 것만 영접을 생각합니다. 근데 영접이 뭡니까? 주님을 내 안에 모시는 거잖아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산다는 것은 주님이 살게 하는 것인데 주님이 내 삶을 살아가게 한다는 것인데 우리는 여전히 주님의 삶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내 삶만이 나타난다 그러면 나의 욕심과 나의 계획과 나의 그 추악한 죄들만 나타난다 그러면 주님을 영접했지만 우리는 가짜로 영접한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거저 구원받기 위해서 주님의 피만을 의지하는 것이지 내 안에 예수께서 예수를 영접하셔서 그 영접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접이라는 것은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의 핏값만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예수 당신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영접인 겁니다. 세상의 힘을 쫓아가는 것이 영접이 아니에요. 세상의 힘을 쫓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삶을 주님의 삶을 그대로 우리도 보여주는 것이 예수 믿는 삶이에요.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 다른 모습을 우리는 보여주어야 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주님의 방법을 우리 안에서도 우리가 예수를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도 그대로 구현하기를 앙망하시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을 살기를 주님이 간절히 원하는데 우리는 세상에서 화려한 무대에 올라가려 하고 화려한 서치라이트를 받으려 하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려 하고 명망이 들려지기를 원하고 유명해지기를 원한다 그러면 그것은 십자가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삶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지질이 불쌍한 사람처럼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는 정말 낮아지고자 하는 자기가 낮아지고자 하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낮아지고자 하는 하나님 아버지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의 주제가 빛의 자녀가 되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빛을 내 삶을 통하여 마구마구 비춰주자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고난스럽고 불쌍하고 핍박받는 삶이지만 그래도 빛의 자녀로서 우리가 드러내자는 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고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십자가의 삶이 결국은 고난의 삶입니다. 고난의 삶의 결정이 십자가인 거예요. 우리에게 늘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자녀가 아니냐, 하나님의 후사가 아니냐, 그리스도와 함께한 하늘의 후사가 아니냐. 그렇다면 우리도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주님은 지금 들려져서 영광스럽게 되셨고요. 모든 승귀를 안고 있습니다. 그 영광을 받기 위하여 우리도 고난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라고 로마서 8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고난,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그 다음 절에도 나오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고난을 받는 것에 대해서 용기를 내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주님이 얼마나 무서운 길을 걸어가셨습니까? 그러나
발걸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대속을 받게 되었고, 그 발걸음을 우리가 봄으로 인하여서 우리도 따라감으로 인하여서 마침내 대속뿐만 아니라 승귀, 영광스럽게 되는 길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길을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심판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한데 사도들이 말합니다. 너희를 향하여서 우리의 소망이 확실하다. 이것밖에 없다. 너희 역시도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그때의 위로가 너에게 있을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빌립보서 1장 29절 다만 그를 믿어서 구원에 이를 뿐만 아니라 또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왜 고난을 받게 하십니까? 고난 뒤에 영광의 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게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나도 죽노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핵심적인 구절이 또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나오잖아요.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괴로움을 기뻐하다니요. 말이 됩니까? 괴로움을 승귀하고 있습니다. 땅에 온 것부터 이미 승귀를 생각하고서 땅에 왔고 승귀를 생각하면서 고난을 받으셨고 승귀를 생각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다시 말하면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우리 위에 채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우리에게 매겨져 있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우리 육체에 매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삶을 살아가는 것에 관하여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삶을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십시오. 진짜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라면, 정말로 은혜를 아는 자라면, 은혜를 잊지 않은 자라면 주님이 걸어가셨던 길을 생각하면서 아, 내가 큰 은혜 받았으니 능히 이 일도 감당할 수 있을 것이고 큰 은혜 받았으니 이 길을 나도 걸어갈 수 있는 것이고 이 길에는 괴로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는 승귀가 있구나. 들려져서 영광스럽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확실히 아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꼭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 위하여서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시고 은혜의 충만 은혜로 풍성히 살아가는 여러분 되실 것을 예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마침내 십자가의 들리심으로 인하여서 곧 십자가의 달리심으로 인하여서 마침내 하늘에 들려지는 승귀의 역사, 영광스럽게 되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짐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우리 역시도 이 받은 은혜가 크고 대속의 은혜가 크다는 것을 잘 알아서, 잘 깨달아서 이 땅에서의 삶이 십자가의 삶을,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빛의 아들들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그 마지막 부르심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빛을 곧 예수를 믿음으로써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께서 모든 선하심과 모든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심을 믿음으로써 참으로 우리는 빛을 드러내는 빛의 아들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게는 고난과 불명예와 모욕의 삶이라 할지라도 어려움과 고난의 삶이라 할지라도 주님께 영광 돌려지는 것을 가장 소중히 여긴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내 영혼에 빛비치네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주 앞에 나온 우리 성도들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각각이 갖고 있는 귀한 것들을 아낌없이 드려오니 주께서 저들의
겸손과 저들의 주님을 향한 헌신을 잘 받아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며 복락을 주시되 십자가를 껴안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이 땅에 있는 것을 드리나 우리는 하늘에 있는 소망을 굳건하게 원하오니 온 성도들의 심령 속에 오직 주님의 품 안에 들어가는 그때만을 사모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고 거룩하게 쓰임받기를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케 하심이 이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